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의해서 전도서 말씀 우리가 쭉 이제 매 주일마다 12장까지 갈 텐데 1장에 보니까 한마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 생각해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헛되다고 한다면 행복한 게 무언가? 뭐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한 게 어디에 있는가? 전도자는 헛되다고 여러 번 반복하며 얻은 결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헛됨의 결론 가운데 깨달은 헛되지 않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결론을 딱 결론입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체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2장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다고 하죠. 열심을 다해서 기쁨을 얻고 낙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하지만 기준이, 행복이라는 것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헛됐다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초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참 행복과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세상에 모든 여기에 전도서에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가 해봤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할 때 왜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왜 기쁘지 않았겠어요? 왜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비교해 볼 때에 이거 헛된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행복과 참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얻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다 이야기했네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전도자는 그 행복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다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좀 말이 그렇지만 행복 정복하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행복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한 가지 한 번씩 쭉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은 인생의 그 영어에는 pleasur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에는 기쁨 혹은 뭐 행복하다.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좀 번역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도자가 무슨 노력을 했는가 보았더니 많이 웃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려고. 하하하하. 많이 웃어보려고. 웃기는 일들을 좀 많이 내가 좀 했다. 한참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 웃음 치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웃음 치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치료한다. 암도 치료하고 무엇도 치료하고 많이 웃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웃기는 동영상들, 뭐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웃기는 일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를 이렇게 보는데 뭐 일하는데 꺽꺽꺽 웃으면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심각하게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는 뭐 동영상을 봤는지 뭘 봤는지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보지 그 동영상 뭐 보는 거 모르지. 근데 내가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뭐가 이렇게 웃기는 게 있냐고 거기에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 저는 그 보니까 재밌거든 뭔가가 뭐 봤으니까 그래서 웃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세대에 웃을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솔로몬도 자기가 웃을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좀 행복할까? 웃긴 일들 많이 당하면은 좀 좋을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한동안에 예전에 70년대 뭐 한국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볼 게 없으니까 텔레비에 그 주말에 30분 40분 하는 그거 보고 싶어서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이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많이 웃으려고 그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을 찾아다니는 것도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madne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웃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웃긴 일들이 있긴 하지만 나의 깊은 속에 행복과는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 웃기는 것이 뭐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만일 웃음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희극 배우들이 제일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코미디언들이 뭐 개그맨들이 제일 즐겁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웃기는 얘기 많이 하죠. 교회에서 재밌는 얘기도 해야 그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도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웃기는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들 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맨날 어떻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뭐 다구치기만 하고 뭐 잘못한 것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다 사람들이니까 이야기를 주고받고 마음이 열리고 다 이해가 되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웃기는 내 마음에 참 웃긴다. 그래서 어느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느 분들이 내가 어디서 뭐 설교를 들었는데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뭘 좀 은혜를 받았나 하면 웃기는 얘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과연 그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고 결론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살아가는 그건 관계가 없어요. 웃기는 얘기만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분도 웃기는 거 이야기 기억하라고 설교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행복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웃기는 일들, 많이 내가 웃기는 일을 접해봤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락은 joy, rejoice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그냥 뭐 심플하게 그냥 웃고 마는 그런 일보다는 좀 더 깊은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어떤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런 희락, 어떤 joy 그러잖아요. 그 기쁨 그런 얘기잖아요. 웃음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즐거운 거지만 인생에 크게 행복하다고 하는 일이 생겨나도 그것은 행복을 그 어떤 조이가 있다고 해도 인생에 세상에 희락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탄생했어요. 조이잖아요. 그거 rejoice, 조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아주 즐겁다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기쁨이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혹은 내가 능력으로 얻은 대가가 있어요. 그러면 참 뿌듯하고 참 좋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내 인생의 희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내가 행복한 거와는 그건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해본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절 말씀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와,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혜와 정신 바짝 차리고 술을 마시는 비결을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혜와 술을 병행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에 지혜는 위스덤인데 참 똑똑함보다도 위스덤은 더 깊잖아요. 근데 참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곁길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면서 술도 실컷 마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취할 때의 그 감정과 기쁨과 몽롱한 상태의 기분 좋음을 놓치지 않는 것.
술에 취하면서 지혜와 관계없게 되니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럼 행복하지 않을까? 좀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럼 항상 취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똑똑함도 술 취함도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기가 취해도 보았고 지혜도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해서 누려보았지만은 행복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개 다 병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취해도 보고 지혜도 있고 내가 두 개를 다 섞어서 내가 아주 똑똑한 마음으로 술도 취해봤지만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선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살려고, 즉 악한 것이 세상이고 악한 것이 세상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한번 바르게 한번 살아보는 것.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 좋은 철학을 가지고 세상에 하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 세상은 오히려 선하게 살면 바보 취급하잖아요. 오히려 고난이 있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오히려 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은 상처를 얻게 되고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관계 속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일본에 일본이 예전엔 많이 앞서간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웃기고 이상한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 용서 서비스가 있대. 용서 서비스. 그러니까 forgiveness. 용서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어떤 형제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100불 줄 테니까 가서 100불어치 용서를 좀 내 대신에 좀 빌어 주십시오. 그 서비스가 있대요. 일본에.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나 혼자서. 와, 그거 대단하다. 근데 좀 더 돈을 좀 더 지불하면 200불을 지불하고 300불을 지불하면 가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용서도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그죠? 내가 바빠요. 나도 바쁘고 나 정말 가고 싶어. 그러니까 100불 주고 나는 용서하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돈 내고 근데 네가 해라. 그거는 아니겠죠.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하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뉴욕에 사는데 포틀랜드에 누구한테 좀 용서를 구하고 싶어.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돈 좀 두둑이 400불 지불할 테니까 당신 가서 선물도 좀 조그만 거 하나 구해서 사가지고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대신에 용서를 좀 빌어달라고. 그게 되나 봐.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 일본에 그런 서비스까지 있다고 일본을 다녀온 어떤 그 청년이 글을 올린 그런 것을 보았어요. 야, 그 참 대단한, 저거다. 진짜 용서가 될까? 그러면 그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서 이런 게 다 있어. 그러지 않고 내가 당신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죄송하다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노력을 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의롭다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그것이 행복하고 해결이 되고 다 무마가 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베풀고 나누고 그런다고 세상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업을 크게 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해봤대.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과수원도 얻고 각종 과일나무를 심고 못들을 파고 연못도. 그러나 전도자는 행복을 얻지 못했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넓히고 누리고 많은 해봤는데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박수를 받았으나 무엇이 행복인지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 안에도, 그 성공 안에도. 높은 자리에서 회전 의자에 앉아봤지만 먹고 살 것도 있다고 내가 자랑했지만 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라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전도자가 추구하던 그 행복은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어떤 웃고 마는 그러한 기쁨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것을 누리기 원하고 더 큰 것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은 더 귀한 것을 또 다른 사람보다 뭐한 것을 얻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비들도 누려봤대요. 사람들을 많이 부려보았지만 남보다 높은 의자에서 그러나 그것도 행복한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해주고 그건 내가 당연히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빗자루 들고 쓸지 않는다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대신에 땀 흘려서 고생하는 것 행복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은, 금, 왕의 보배, 노래하는 악단, 처첩들도 많이 누려보았는데 소유의 부, 돈, 관계, 오락, 본능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려보았는데 행복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 가깝게는 이 세상에 북한에 누구 다 알지만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 돈도 있고 다 있겠죠. 다 누려보고 원하는 대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상만 해도 이게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리가 없죠. 세상에 성공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자들 행복할까?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사고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의 전부 행복할까? 아닙니다. No way. 행복하지 않아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음악과 파티와 늘 춤과 원하는 바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눈에 원하는 모든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내 수고로 얻은 것인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티네이저들이 여기 예배하는 거 아니고 20대 초반의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 어느 정도 반 혹은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속고 지내고 우리가 또다시 그 마음을 또 잊고 지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1절부터 11절까지 돈이 많았던 솔로몬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사이즈들이 좀 거기보다는 이렇고 저럴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10절까지의 말씀들을 다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행복은 가능한 거예요. 행복한 것이 가능한 거예요. 실은 내가 나의 소유를 가지고 잘 살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저만큼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또한 내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로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말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더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과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셨다. 그것이 이 세상의 말로는 설명이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내 건 내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린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죄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사주셨다.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 되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서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 남을 위해 공부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남을 위해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그 중심이고, 왜 그런가? 나는 인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덤으로 사는 나의 인생은 다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숨쉬고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두 번 죽지 않는 나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아까울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행복은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나의 인생,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있는 동안에 무엇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주를 위해서 멋지게 내가 한번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볼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그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시편에 나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몇 년, 몇 월 달, 며칠에, 몇 살에 죽을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소서,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이 짧고 나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태워드리는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만족할 리가 없죠. 남들보다 더 높고 많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 하나님과 내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종점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동일하게 취급해 주시고 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죠. 내가 주권을 다 주께 돌렸잖아요.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거, 내가 건강이 있고 없는 거,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해? 걱정할 건 없어요. 매일 걱정하지만, 저도 매일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망해도 하나님이, 승해도 하나님이, 건강해도 건강치 않아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은혜, 새로운 은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내가 술에도 취해보고 지혜와 술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술이 뭐예요? 취하는 거잖아요. 취해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에 알딸딸해가지고 내가 뭐 기분도 좋기도 하고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허튼 소리 자꾸 하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후에 무엇을 깨닫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에 취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린 뜨거운 자들이 돼야 돼. 혹은 차가워서 마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움을 맛보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를 늘 바라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오늘 우리 예배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누가 뭐 나오라고 그래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다시 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도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해서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한번 웃고 지나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 행복은 감당하지 못할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거 다 이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네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이네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삶.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즐거이 드리는 것 아니에요? 누가 뭐 11조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누가 감사헌금, 주정헌금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제가 과거에 어떤 그런 분도 만났어요. 교회 못 나오겠대. 그래서 왜 못 나오겠냐고 얘기하니까 하루에 한 주에 5불씩 헌금하는 거 그거 자기 자식한테 모아가지고 돈도 못 주는데 자기 그래서 그 돈을 내지 못하겠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런 분도 만났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분께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5불 안 내면 어때? 없으면 못 내는 거지. 없으면 못 내는 거지. 그거 뭐 하나님이 쥐어짜고 뭐 사람들이 뭐 등록금으로 받아가지고 뭐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구약에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강제로 하는 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헌금합니까? 기쁘니까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5불이 되든 10불이 되든 1000불이 되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그만큼 드리는 거죠. 나름대로.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니까 그것이. 저희 신학교에 가보게 되면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아주 오래된 그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에는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몇십 년 된 거예요. 그 액자에는 나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펜이 2개가 있어요. 그 12전이잖아요. 그 밑에 어떤 글이 있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신학교에 헌금했어요. 근데 얼마냐면 12전이야.
12전 뭐 50년 전에 12전이나 뭐 70년 전에 12전이나 지금 12전이나 뭐 그때 뭐 집 한 채 살 수 있었나? 안 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전이 그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너무 귀해서 액자에다가 10전 다임하고 페니 2개 시꺼멓게 된 거를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애드미션 오피스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걸려 있어서 뭐 지금도 걸려 있겠죠. 그거 보면서 아,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 감격하고 감동하고 얘기는 들었지만 뭐 예화로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지만 야, 직접 액자에서 그걸 보면서 읽으니까 좀 평생 남더라고요. 아, 그게 헌신이구나. 그게 헌신이구나. 아, 12전이니까 뭐 드리기 편했겠지, 쉽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no. 그거는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천국에서 달러 바꿔가지고 뭐 집 지으실 수 있겠나? 가능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하나님이 헌금해서 주를 위해 쓰고 그리고 교인들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먹이고, 예? 그리고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또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구제도 하게 하고 교회도 더욱더 즐거운 교회가 되고 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참 이상하더라. 가만 생각해보면 구약에 제사법이 많은데 제사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태워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대개 어떤 제사법인지 아세요? 먹이시려고 제사한 거예요. 그 기름 창자 흔들라고 그랬잖아요.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그 소창자 꺼내가지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야, 그것도 구워서 먹으면 곱창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왜 버려? 근데 과거에는 뭐 냉장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금방 쉬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 기름을 떼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웨이브 오퍼링. 그 웨이브 오퍼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이게 죽은 이 소가 이 고기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거 웨이브 오퍼링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뭐 할까요? 하나님 나 안 먹어요 이거 건강에 나빠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알지도 못해 사람들을 미련해서 갖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아, 냄새 좋아. 먹지 않아. 병이 안 걸려. 그리고 어떻게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아니 자기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자기 식구 5식구 먹어도 그거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넘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법칙이 있거든.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법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연기만 받으셨어. 우리 연기 먹으면 어때? 연기 피해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도 보게 되면 다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이시려고 주신 거예요. 먹이시려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달러를 쓰시겠습니까?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이 넓어가지고 No way.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다 먹으라고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내 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그거 먹고 있어. 내가 은혜 받고 있어. 내가 쪼개가지고 드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교회가 잘 돼. 내가 오히려 은혜 충만, 서로 얼굴이 번들번들해지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런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마치 헌신하는 것이 나는 나머지 인생을 다 드리고 가서 벼달 주워 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헌신을 통해서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먹고 누가 부족하면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있는 사람은 다 손해받겠네. 없는 사람만 다 저거 하고. No way.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다 건강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중간 공산화가 됐더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다 즐거움이 입에 붙어 있게 됐고 행복함이 충만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많이 껴안고 있었던 그런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교회가 여기저기 막 생겨나 그게 하나님의 뜻 그것도 있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루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계산 주판으로 또 계산해 보니까 no,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어떤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고 인생의 사는 맛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벽걸이 그림이 아니고요. 성경책은 잡지책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단어가 성경책에서 튀어올라 나의 마음을 치고 내가 먹어 씹어 소화되는 결국 그거는 그냥 잡지나 벽걸이가 아니고 살아계신 aliv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녹화가 아닙니다. 라이브지.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녹화한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녹화한 거 보는데 녹화한 거 앞에서 이렇게 봐도 은혜가 되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은혜로운 일은. 하지만 그 장소에서 그때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찬양하고 예배에 임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거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2장 11에서 11절까지 왜 이 전도자가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에 주여 나는 헛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행복하며 내가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